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부터는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네 절로 길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네 번째 계명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래요.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안식일, 지금으로는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은 후진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 5일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영원불변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을 문자대로 어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고 열심히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 5일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런 얘기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말씀도 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거듭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은 동서고금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영원불변의 유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데 주 5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문자대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해가 지려고 하는 그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굳이 기억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주일에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자대로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성경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상홍 증인이 하나님의 교회도 금요일 저녁부터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문자적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등을 비롯해서 안식일이라는 네 번째 계명을 오늘날 주일에 적용해서 비슷하게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행하다가 자기들이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툴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에 담긴 의미도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세 번째 계명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나가 아닌 너로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1인칭으로 여기에 있고 그 하나님은 2인칭 너로 저기에 있으면 이것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거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도덕적인
도덕적인 사회 법률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도덕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죠. 윤리도덕적인 것을 범하거나 국가나 사회가 정한 그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적인 성경 말씀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문자 안에 담긴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걸 지키고 행하되 그것으로 나의 의를 삼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든지 하는 말씀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겉의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너희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정결케 깨끗하게 되지 않고, 그러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뭐라고 했어요? 칸나.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나의 나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진리가 되면 그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전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나된 것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2인칭은 없다는 겁니다. 나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가 없는, 나로 연합된 것이 스스로 있는 자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다 하는 거죠.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있죠. 헬라어로 에이미 호스 에이미,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완성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죄, 윤리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의 삶을 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마음에 품은 나로 영원히 존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부활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진리가 뭔지 깨닫고 알았다면 그럼 그게 완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진리를 알았다고 하지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그걸 잘못 깨달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못 깨닫고 잘못 깨달음으로 헛수고하면서 심판의 부활로 살아가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로 바라보는 의지적 존재가 아니라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진 나는 없는 죽은 존재인지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진리로 세웠으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 생명에 갇혀 여전히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으로 넘어간 아름다운 존재, 도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너와 그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상태가 아닌 너와 나가 하나가 된 그 상태가, 그게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어?
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름, 말씀, 진리를 악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샤워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 나사란다는데 마주보고 대면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게 죄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알다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있어요. 동침하다, 하나가 되다 그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날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날.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 말씀, 그래도 진리가 나를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게 하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고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느냐 하는 거죠. 나를 아버지로 그리스도로 불러주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해요. 여기는 또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마주보면 대적하면 그게 마귀고 사탄이고 그게 하나님의 원수라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바라보다가 호라고라는 단어라고 있어요. 호라고는 진리를 깨닫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담긴 믿음이고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 진리를 깨달으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의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 계명, 새긴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다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열심, 칸나, 그 열심으로 너를 다른 하나님, 율법적 존재인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의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면 그게 그냥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에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 믿음이 되면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인간들이 지켜야 하거나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복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부인하게 하고 그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여 한물로 죽은 자를 아들의 음성, 빛된 음성, 진리의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뭐라고 써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계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붙잡으면 그거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바위가 된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으로 진리로 마음에 품으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그 위에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아버지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네 번째 계명이 4절로 길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계명 중에서 8절, 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한 절의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그러니까 네 번째 계명에서의 첫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자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를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자카인데, 히브리 문장에서는, 자, 문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했어요. 자, 이 네 번째 계명에서 첫 단어가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가 어디서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창세기 6째 날 1장 27절에 거기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다고 그 말이 나오는데, 그때 남자가 자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억하다는 자카르고 남자는 자칼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자카르나 자칼이나 발음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동사를 자카르라고 하고, 명사, 자,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이 자칼은 남자, 씨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사할 때는 자카르라고 제가 부르겠고, 구분하기 위해서 명사할 때는 자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자칼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카라는 단어에서 자칼이 왔는데, 그 명사를 제가 자칼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다고 나오죠. 자, 우리가 창세기 6째 날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본 말씀인데, 여기서는 기억하다라는 자카라는 이 동사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카르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게 구원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 할 때 이 남자가 자칼이고 여자가 느케바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칼이 뭐라고요? 씨, 남자,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느케바는 여자, 그릇,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칼과 느케바는 씨를 가진 자, 남자와 씨를 받는 자, 여자가 서로 짝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암컷과 수컷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것과 같이 느케바 안에 자칼이 있는 개념입니다. 느케바, 여자, 그릇 안에 자칼, 씨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사람, 하아담, 그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아담을 창조하시는데 그 아담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자칼과 느케바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칼과 느케바가 딱 붙어 있어야 생명, 안식이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죠. 짝으로 붙어 있으면 하나. 그럼 완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자칼과 느케바, 다시 말해서 남자, 씨 가진 자와 느케바, 여자, 씨 받는 자의 개념으로 그걸 합쳐서 사람, 하아담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그게 완성입니다. 그럼 그걸 하나라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자, 남편, 신랑은 이 땅의 교회의 머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씨, 자손, 제라라고도 하고 남자, 남편, 신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를 뭐라고요? 여자, 아내,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자칼과 느케바로 씁니다. 씨와 그릇, 씨 가진 자와 씨를 받는 자, 수컷과 암컷을 쓰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그걸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로 씁니다. 남편, 위씨와 아내, 위샤로 써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도라 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여기서 위씨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위샤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부모로 떠난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떠나서 여자, 위샤와 만납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된다고 했죠? 한 몸.
하나가 애아들한다는데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완성을 얘기하죠.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남자인 이씨와 여자인 이샤가 만나야 하나. 연합이 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죠? 연합이고 완성이고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애아들은 한 몸일 때 하나가 창세기 첫째 날 때 첫째가 애아들입니다. 하나. 그러면 그게 완성.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7날에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 주고 사랑이 되면 완성,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를 향하여 죽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서로를 향하여 생명을 나누면, 죽으면 여자의 자궁안에서 생명이 수정되고 잉태됩니다. 그게 남자와 여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체험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남자인 그리스도의 머리와 성도인 여자의 몸이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탄생되고 완성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말하죠. 이게 비밀인데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완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가 먼저 죽으셨죠.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분이 생명의 씨를,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부인 우리가 그 씨를 받으면 우리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로, 그 진리로,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깨닫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것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죽는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육적자의 죽음은 혼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자리, 내가 온 우주의 주인으로 내가 조종하고 컨트롤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해 조종당하는 자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왜 자꾸 말합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계명에서 기억하다가 자카를 한다랍니다. 여기서 온 단어가 자카르, 자칼, 남자씨 그리스도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자칼이 뭐라고요? 씨, 그리스도, 진리, 말씀으로 그것이 네케바, 여자 그릇에 들어가서 그 여자가 씨를 가지면 아들이 되는 거죠. 여자가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자칼은 네케바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씨를 가진 자는 씨를 받는 자 그릇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씨가 네케바 여자 안으로 들어가면 그 여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아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말하고 17장에서도 말하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니까요. 이걸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칼과 느케바로 자칼 씨가 진짜 말씀 그래도 진리가 느케바 여자 안으로 들어가서 그게 하나가 되면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들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네케바라는 것이 남자 자칼이라는 내용 씨를 받게 되면 한쪽이 반 다른 쪽이 반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가서 둘이 하나가 되면 아내가에게 씨를 주어 아내를 아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 백성의 모양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지금 기억하다는 단어 봤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네 번째 계명의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뭘로 설명하죠? 7, 일곱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7로 설명해요. 일곱으로 설명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구분하겠지만 안식과 안식일은 같은 개념으로 말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분이 됩니다. 안식과 일이 같은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그냥 안식. 근데 우리는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구분해 주겠습니다. 안식과 일은 같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자, 뭘로 안식일을 설명해요? 안식을 설명해요. 7로 설명합니다. 일곱으로 설명합니다. 일곱, 7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도 봤는데 히브리어 쉐바라고 있죠. 히브리어 쉐바는 자, 언약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샤바에서 안식이라는 샤바트가 왔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보면 안식 뭘로요? 7로 설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6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우리가 7로 넘어갑니다. 7이 되면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안식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7로 설명하는데 7 쉐바로 그 언약을 받은 자에게, 언약이 완성된 자에게 그걸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안식일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다시 설명합니다. 안식과 일이 같다고 있어요. 다시 안식이 뭡니까? 샤바트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6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7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안식이에요.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거죠. 그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일이 뭐라고 했어요? 욤. 욤이 뭡니까? 창세기 7날 할 때 날 나오는 게 욤입니다. 욜. 그러면 욤은 자, 첫째 날에서 빛을 낫이라고 하고 낫을 날이라고 그래요. 빛이 낫, 욤. 그 낫이 뭐라고요? 날, 욤. 같은 겁니다. 그럼 빛이 뭐예요? 말씀, 진리, 그리스도 생명이죠. 그러니까 안식과 일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안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생명이라는 얘기죠. 진리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안식이래요. 그걸 기억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일입니다. 빛이고 말씀이고 생명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럼 그걸 기억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안에 씨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억한다는 자카르가 씨가 가진 자가 여기서 왔다고 있죠. 씨가 왔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씨가 있는 거야. 씨를 가진 자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따라서 안식과 일과 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씨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안식과 샤바트와 일, 욤과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것은 자카르는 씨가 있다고 해서 씨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기억하다는 것이. 그럼 그게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안식. 자, 내가 생명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진리가 됐어요.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그 빛입니다. 욤입니다. 날. 생명, 진리,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기억한다는 얘기가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다는 단어가 자카라는 단어인데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무네모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기억하다라는 자카르가 헬라어로 무네모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마음으로 간직하다 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마음으로 간직하다 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면 뭐라고요? 그 말씀 그 진리 씨를 내 마음에 품고 간직하면 그러면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자 우리의 생각에 맞잖아요.
우리 율법적 분석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 근데 여기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그냥 거룩이란 그 말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가 카다시로 그냥 거룩이란 그 말입니다. 그럼 거룩은 뭡니까? 카다시 거룩은 뭡니까? 이게 구별되다,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다, 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없는 게 거룩 아닙니까? 내가 깨끗한 말을 가지면 거룩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안식과 일과 기억하는 것과 거룩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안식은 일, 욤, 낮, 빛, 생명, 말씀, 진리를 기억하는 것, 사카르, 마음에 품는 것,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죄는 너희 열심으로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망령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걸 기억하면, 마음에 품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네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식, 일, 기억하다, 거룩이 같은 거예요. 말씀 진리를 깨달아 내가 안식이 되면, 언약이 성취되면 그 일이 되는 거죠. 날, 낮, 빛, 생명, 진리,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거죠. 그 시, 말씀, 진리를 내 마음에 품고 간직하면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죄 없다 라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시, 말씀, 진리를 마음에 품는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남자 그리스도로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다시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안식, 내가 언약이 되게 해 주겠다,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아들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도 앞에서 말한 세 계명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자, 7절과 8절을 연결해 보면, 너희들의 열심으로 나를 섬기려고 하면 정결케 될 수 없지만 안식일이 의미하는 그 씨를 마음에 품으면, 다시 말해서 그 생명, 그 아들의 말씀을 마음으로 간직하면 그게 거룩이라 그 말이에요. 죄 없는 거다 하는 거죠. 깨끗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희생제물을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그것으로는 정결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진리를 알면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드려서는 안 돼요. 예수를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확장해서, 자, 이 사칼, 씨, 남자 그리스도가 사칼, 사카르, 기억하다에서 왔다고 했죠? 이 의미가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다라는 단어에서 남자 씨 그리스도 말씀 진리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고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설교한 내용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애굽 땅 종으로 있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란 말이죠. 어떻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진리 말씀을 드니까, 자,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러면 내가 구원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묵상하고 상고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뒤새김질하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죠. 계속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새겨보고 또 상고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게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억에서 망각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생활 주기가 사이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7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기독교가 가진 나라나 그렇지 않은 나라나 이 세상 모든 나라는 7일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7일 단위로 계속 똑같은 날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세상이 7일 단위로 주기가 되어 있어요? 6일이라는 역사 동안에, 아까 6일 동안 일심에서 일하라고 했죠. 6일 동안에
그것도 우리가 일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렇게 일해서 그 진리를 내가 깨달으면 그게 우리가 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씨가 되는 거고 아들이 되는 거,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품고 간직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7이라는 생활주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7일 단위로 주기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내가 진리를 지금 깨닫고 진리가 뭔지 알았다고 해도 진리를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7일을 주기로 말씀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생 동안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 기억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언약입니다. 기억이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언약이래요. 자, 기억이 뭐라고 했으니까 씨라고 있죠? 형상은 뭐라고 했으니까 형상. 성경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씨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 언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칼은 주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이라면 느케바는 받는 것, 마음에 새겨지는 것, 기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억을 담는 그릇, 자칼과 느케바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인류에겐 신에 대한 기억이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이 말씀은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야기죠. 자, 7장에서는 비가 며칠 동안 내립니까? 40일 동안 내려요. 아니, 왜 하필이면 40일 내립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광야 40년을 의미하는 거죠. 40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그 비, 그것을 내가 말씀으로 깨달으면 내가 구원이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저주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들만 살아납니까? 노아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납니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연합이 된 자만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말하면서 지금 저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 8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한다고 그래요. 이 기억하다가 자카르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도 기억하다 자카르가 첫 단어로 나와요. 가장 중요한 단어죠. 이 자카르에서 뭐가 왔다고 했어요? 자카르가 왔다고 했어요? 씨 가진 자가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이면 씨 가진 자라고는, 씨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다라고 했을까 하는 얘기예요. 자, 알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자카르. 남자씨 말씀 진리. 이 자카르. 내가 그걸 자카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씨 가진 자, 남자, 진리, 말씀, 이 생명을 기억하다라고는 단어에서 왔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뭐만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 남자, 씨 가진 자만 기억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되어야만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로 나온 자만 기억한다는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노아와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가축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말 합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함께가 에트라는 단어인데 이 에트는 하나로 연합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기 있는 자들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은 씨를 가진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씨를 가진 자, 남자만 기억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기억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오직 아들, 그 씨가 있느냐만 기억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브라질의 그 아마존 강에서 사역하던 그 아주 유명한 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이게 뭐 히브리어 헬라 원어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오랜 그런 사역 기간 동안에 마지막
그 사역의 후반기에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분이. 그분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그분이 곳에서 사역하시면서 선교하시면서 수많은 그런 그 기적들을 일으키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왕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피만 찾는다고 그래요. 아들의 피가 뭡니까? 피가 말씀, 진리,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어를 통해서 깨닫지는 못해서도 그분은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자, 우리는 그 씨, 말씀, 진리,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게 구원이고 완성이라는데 그 아들이 피만 찾는다고 하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피나 말씀, 진리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건 안 보십니다. 그걸 책망하지 않아요. 지금 그 씨가, 그 말씀이, 그 아들이 그 그리스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만 보신다는 얘기죠. 오직 그것만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카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동사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기억력이 좋아서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셔서 방주에 들여보낸 자들을 깜빡하고 잊었다가 물이 줄어들고 보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났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한다는 그 말입니다. 어떻게 기억해요? 내가 그 씨를 주어서 그들을 아들을 만들겠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카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말씀이고, 우리가 기억한다, 자카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물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전에는 짐승이나 가축과 다를 바 없었던 나의 땅적인 존재의 상태가 사라지고 그 대신 나에게 자카르 하시는, 씨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카르가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가 구원이 되는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카르, 네케바가 우리가 자카르 씨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고 내 마음에 품고 간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억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해력이 좋아서 설교를 한번 듣고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더니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사람, 그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각자 안에 들어가 그 말씀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이상 그건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칼과 니케바가 연합돼 하나 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잖아요. 죽고 그리스도 씨 말씀 진리로 자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니케바 안에 그 말씀 진리가 들어서 내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나도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야 너희가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칼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언약과 언제나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자칼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야 구원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진리로 하나의 생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 하나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뭡니까?
진리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로 세워진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왜 갑자기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읽느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24절에 보면 지금 뭐냐면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니까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나오죠.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데 그와 연관돼서 다른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잖아요. 성만찬 때. 그걸 가지고 좀 복음을 설명하는 말인데, 여기 보니까 먼저 떡을 주잖아요. 떡. 이건 내 몸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도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살로도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는 떡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그 떡은 뭡니까? 자, 하늘에 내려오는 거, 그것을 그냥 보면, 그걸 만나로 보면 그거 먹고 죽어요. 율법으로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하늘에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진리 말씀으로 먹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살이라는 거, 그러니까 떡을 여기서는 몸으로 표현했지만 다른 데서는 살로 표현하거든요. 그 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사락스인데 그걸 히브리어로 가면 바사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바사르가 육체, 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도 있냐면 복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그것을 떡 그냥 그 겉에 것을 보면 그 율법으로 죽지만 그 살이라는 육체라는 것도 그 바사르가 복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진리로 깨달아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걸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몸은 중성입니다. 소만대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진리도 들을 수 있고 율법도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떡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 그것을 뭘로요?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포이에오가 뭐라 했습니까?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되게 만들다 되어지다. 그러니까 떡,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이게 내 몸인데 중성입니다. 그 안에 담긴 뭐예요? 진리가 깨달아라. 진리가 되게 만들라라 그 말입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기념하라는 단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 이런 걸 가지고 기념하라고 우리가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만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으로 자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기념하라는 단어가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 단어를 그냥 보면 안 되고 거슬러 올라가면 두 가지 단어의 뜻이 나와요. 하나는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문에 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기억하다,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뜻인 문에 모뉴가 나옵니다. 앞에서 말했죠? 히브리어 자카르, 기억하다가 헬라어로 모네모뉴라고. 그게 뭐라고요? 모네모뉴가 이게 마음으로 간직하다 그 말입니다. 뭘 간직해요? 내가 말씀 진리 씨가 되었죠. 그걸 마음으로 품고 간직하라는 거죠. 그걸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념하다, 기억하다, 마음에 간직하다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무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의미도 있는데 그럼 무덤은 뭘 의미합니까? 무덤에는 뭔가를 표시하죠. 비석 등을 표시합니다. 이스라엘은 동물 같은데 시체를 넣고 휘치를 하거나 평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단어는 어떤 표를 의미합니다. 표는 뭔가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저 무덤을 보고 그냥 그걸 지나치면 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는 것은 그 표시 무덤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말은 무엇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몸, 자, 이 떡을 몸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 안에 담긴 의미로 깨달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떡, 율법을 그 안에 담긴 진리로 되게 만들라 그 말이죠.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품고 간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시점은 예수가 죽고 성령이 오신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 갖고 설명하죠. 포도주는 뭐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피. 자, 예수님 피를 가지고 이제 상징하는 포도주 갖고 설명합니다. 떡과 포도를 가지고 성만찬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는 뭐랍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나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만찬을 해서 이걸 꼭 읽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를 먹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저 부활 승천해서 자 재림한다고 하죠. 그 재림,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말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다는 것이 다나토스 죽음이라니까요. 이 말은 그의 죽으심, 다나토스가 그 말씀의 완성이 여러분에게 들 때까지 전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것은 죽으심이 뭐라고요? 다나토의 죽으심. 그 다나토의 죽으심이, 그 말씀의 완성으로의 죽음이 여러분에 들 때까지 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내 신앙이, 그 신앙이 내 마음속에서 없어질 때까지 전해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의 죽으신 어떤 것을 전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아직도 죽지 않았다면 그 예수에 대해 섬기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나를 보지 않는 것이 의라고 있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버지로 가니 말씀 진리로 가니, 그래서 그리도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내가 그 진리 성령이 되니까 이제는 나를 보지 않는 것, 예수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를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만찬하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죽음을 너희 안에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그걸 기억하라, 마음에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생각에서 그 신앙에서 사라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 안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섬기고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육체인 예수가 완전히 우리 안에서 없어질 때까지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는 주일 성수 잘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으로 날 섬기려고 하면 결코 정결케 될 수 없지만 안식일을 의미하는 그 씨, 그 생명, 그 진리, 그 아들을 마음으로 품으면 그게 거룩이고 죄 씻김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게 율법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담긴 10명이 등장합니다. 왜 하필이면 10명입니까?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등장하는데 거기 나온 사람이 10명이 등장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이 10명이라 그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10명이에요? 열은 뭘 의미합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10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낳고 죽었다고 계속 나오는데, 이게 죽었다가 뭐라고요? 무트의 죽음. 무트가 뭐랍니까? 다나토의 죽음. 말씀의 완성으로서 죽은 자들이 뭐라고 해요? 열이란 얘기예요. 열이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낳고 죽었다고 하는데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무트의 죽음이 나오는데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까? 그 대신 에녹에는 이런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나와요. 이게 무트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할라크인데, 할라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이 되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이 하나면, 같으면 그게 너와 네가, 내가 너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작갈과 니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이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라는데 세상에는 나는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완성되니까 너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그 성경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생명책으로서의 그 성경책으로서 그 이름이 올라간 거 말한 것이고, 또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땅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간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히 그분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은밀히 아무 모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드러내 보신다는 그 말이에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자칼과 니케바 연합되어 하나 되면, 자, 내가 그 말씀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나라가 누구란 존재를 깨달으면, 내가 죽으면, 그러면 그게 완성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도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주장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위협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생활의 주기가 그 사이클이 왜 7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이게 우연이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안식과 완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매주 일주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었는지 그걸 깨달아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내가 지금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뭔지 알았다고 해도 진리를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7일을 주기로 말씀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생 동안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열심을 부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